자, 오늘 이제 2장 마지막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뭐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에베소는 뭐 경제적인 수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또 어디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는 막 그냥 그런 동네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이런 쪽은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에서 동쪽으로면은 훨씬 더 내륙 쪽이죠. 서쪽으로 가야 이제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항구가 있는데,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한 60km 이 정도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두아디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런 동네입니다. 태경이 어디 갔나? 밥 먹으러 갔나? 이게 지금 지 할 건 다 한다니까. 찾으면 없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자, 은식이 네가 해야죠. 자,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가모. 자, 서머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 물약. 버가모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새화되어진 성 위에 세워진, 산 위에 세워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요새와 같은 그런, 요새화된 산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아디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두아디라. 근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의 내용이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책망합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책망을 하거든요. 그죠? 이세벨을 통하여서 종들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행음하고 우상숭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행음. 근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아디라, 오늘 괜찮은 거라고 샀는데 너무 안 찌나,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끊임없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포기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나를 죽이는 이런 희생이 아니고, 끊임없는 희생이라고 말할 때 희생은 제사를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희생 제사. 이름이 독특하죠. 근데 이 두아디라가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이세벨의 교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벗어난 거겠죠? 그죠? 그걸로 인해 행음하고 우상숭배한 결과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은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에 소개할 때에도 이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뭡니까? 노시 이렇게 쓰나? 갑자기
자, 놋. 근데 이재하 목사님이 아람어에 보면은 이 빛난 주석이라고 말하는 이 빛난이, 주석은 놋이잖아요. 동이잖아요. 그죠? 금은동 할 때 동이잖아요. 근데 빛난이라는 말이 아람어에는 빛나다 되어져 있지 않고 레바논의 청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 청동. 그러니까 원산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딸기 하면 뭐 밀양 딸기, 자두 하면 김천 자두, 포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상주 포도 맞나 뭐, 하여튼 뭐, 영동 포도, 영동 사돈집에 영동 포도, 복숭아 사돈집에 영동 복숭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빛난 주석 이래 버리면 이게 영동 포도인지 제주도 포도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맛있는 포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맛있는 포도가 뭐 진양호 옆에 나는 포도가 맛있는 포도인지, 뭐 아니면 저기 뭐 하동 나는 포도가 맛있는 포도인지, 다 자기 동네 포도는 맛있는 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을 하면서 빛난 주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람어에는 레바논 청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이재하 목사님 아람어 계시록 들어보시면 됩니다. 불꽃 같다.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냐 하면 그 뒤에 나오죠. 23절에 나오죠. 그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나는 사람의 뭐가?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그냥 어려운 말로 해버리면 뭐라 할까요?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만 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뭐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어려운 단어로 어려운 단어로 뭐라 할까요? 전지죠, 전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불꽃은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된 거죠. 그죠? 불꽃은 단어 두 개가 합성된 거죠. 아닙니까? 불과 불이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모양의 꽃 모양처럼 이렇게 타오른다고 해서 불과 꽃 이렇게 돼서, 원래 단어는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불꽃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래 아람어도 그렇고 다른 원래 원어상으로는 불의 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놨어요. 불의 꽃.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불꽃 해버리면 그냥 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의 모양이죠. 꽃처럼 생긴 모양이죠. 그래서 불의 꽃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번역이 갈 때 그냥 쉽게 그냥 종이에 애낀다고 불꽃들이. 눈도 아람어에는 이게 단수로 되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죠? 눈이 왜 단수입니까? 이거 단수로 되어져 있고, 발은 이것도 복수로 되어져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눈들이 우리가 그분, 그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되어져 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말할 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내가 뭐 한다? 안다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아시는. 빛난 주석은 성경에서 항상 이 주석, 놋은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얘기하죠. 그죠?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놋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놋의 심판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게 어디입니까? 성막으로 치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항하여서
아론을 대항하여서 고라와 255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론의 리더십을 반역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향로를 들고 와가지고 반역을 하는데, 야, 니만 제사장이가 뭐 이러면서 반역하는데, 그 사람들 다 주님 불로 태워버리시고 그 사람들이 들고 있던 놋을 다 두들겨서 어디다가? 번제단에다가 다시 다 입혀버리죠.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번제단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다 받으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뭘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눈이 불 것 같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을까? 그게 나중에 나오는 이제 이세벨의 교훈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이 두아디라는 다른 책망들이 없습니다. 한 가지 그냥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의 이유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고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업과 그 다음에 사랑입니까? 그 다음에 믿음 많죠? 섬김 그 다음에 인내 5가지나 된다 그죠? 그러면 사업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사업이 뭘까요? 붕어빵 사업 1번 은식이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사업은 뭘까요? 1번 붕어빵 사업 2번 튀김 사업. 근데 정규 웃었지 네가 지금. 나중에 니한테 물어보겠어. 자,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 네 사업과 할 때 이 사업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이거 했죠.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칭찬이 뭐였습니까? 내가 네 행위와 했잖아요. 행위. 네가 너의 행위 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단어죠. 헬라어로 엘곤이라고 하는데 엘곤은 어떤 행위들,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네 행위가 할 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 네 사업과 하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할 때 네 행위를 얘기할 때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행위, 이 사업은 뭐가 관련된 겁니까? 믿음과 관련된 거죠. 그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도 보면 네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하고 사업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네 행위라고 했던 게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죠.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섬김, 인내.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기 쉽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이게 다 너에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재환 목사님이 아람어 거기 보면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 이렇게 뭐 거기나 뭔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게 그냥 문어체로 구어체로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에서 본다면 그 아람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더 따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툭 한 장에 글을 적어가지고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행위, 믿음의 행위가
다 이 뒤에 게 사실상 받쳐준다고 보는 것들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의 베이스가 뭡니까? 사랑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섬김과 인내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의 행위, 두아디라 교회 이 믿음의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모든 행위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섬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로 하는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때리쳐보고 막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으로, 또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칭찬이 뭐예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처음보다. 그죠?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너의 처음 행위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크다. 갈수록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암독교회도 갈수록 더 잘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막 용의 대가리였는데 나중에 가서는 뱀 꼬랑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거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잘, 갈수록 더 잘하는 교회. 근데 갈수록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가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26절을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줄게. 다른 교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뭐 합니까? 이기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죠? 한 개 더 있죠. 그러면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좋다. 갈수록 더 잘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에서 1이고 여가 10이 끝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10이 끝이라고 합시다. 처음부터 나중에 더 잘했는데 9쯤 가가지고 그만 떨어져 버렸다.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1에서 9까지 잘했고 처음보다 더 잘했는데 10을 앞두고 9에서 그냥 막 바닥 쳐가지고 여기서 포기해봤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자가 이깁니다. 예를 들어 권투를 한다 치면 누가 이기는 놈입니까? 끝까지 안 자빠지고 하여튼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 처음 나중 행위가 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해야 되고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끝까지 잘하십시오. 나중도 잘하시고 처음도 잘하시고 끝까지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절요.
그런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여기 보면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도 책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람어에도 책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책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람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에도 보면은 책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예를 들면 은식아,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좀 많이 있다. 이러면 아가 이제 긴장을 해. 내가 뭘 잘못해.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많이 있는 것 가운데 뭘 얘기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근데 이세벨이 이세벨을 좀 얘기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세벨. 요 이시다, 이시, 그지? 이시.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 여자니까 자칭 여선지자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뭐 했다는 거죠? 용납했다는 거죠. 누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가. 지난번에 이자 목사님 부산에 왔을 때에 이 이세벨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Your wife. 그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학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아람어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your wife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은 이 이세벨이 던져진 또 두아디라 교회에 던져진 여러 가지 그런 미혹, 사람들을 넘어뜨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다른 메시지들도 듣고 다른 것들도 듣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20절에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웠다고 얘기하죠. 가르치고 깨워. 이건 방법입니다. 그죠? 이 결과로 뭐 합니까?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고 우상숭배. 이건 방법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겠죠. 드러난 일의 결과겠죠. 네. 뭐 your wife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람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뭐 사모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사모님들이 문제가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방법과 이 결과를 봤을 때에 뭘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가르침과 꼬임을 통하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일의 어떤 결과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가진 위치가 그만큼의 어떤 그는 제가 좀 퀘스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좀 보다가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게 왜 예수님이 나는 불꽃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교회에게 다시 얘기하셨을까요? 이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왜 예수님이 다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어떤 사건의 단초가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하는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하는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세벨하고도 연결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안에 사실상 보면 미혹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이게 꾀임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리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한 자가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과 게임. 이게 뒤에서는 교훈,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천주교나 캐톨릭에서 나온 마리아 숭배 사상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교황이 뭘 됩니까? 교황이 성경과 진리까지도 교황이 인정하면 공식화되어지는 권한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이런 어떤 흐름과 정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훈으로 교리로 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중세의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에 완전히 넘어져 버린 부분들이. 근데 이 단초가 되어졌던 게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이제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용납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좀 포인트가 사실 좀 될 것 같은데,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존중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격화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교황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그거는 조상을 섬기는 공경의 의미다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게 교리가 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 이 교리,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교훈이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상 성경에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이나 이 모든 성경의 판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때의 대한민국에서 성탄절 때 캐롤을 못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 성탄절이 돼도 거리에 가면 캐롤이 안 나와요. 그건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깔려 있겠지만 뭐 때문에 캐롤이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얄티 때문에 그래요. 판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캐롤을 틀면 거기에 관련된 저작권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못 트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대한 판권이나 지금 대한성서공회 뭐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뭐 판권이 교황청에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 개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 왜 자꾸 자꾸 왜 별실이 다른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번역을 했는데도 왜 자꾸 개혁 개정이 나오고 또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또 나오고 합니까? 그럴수록 뭐가 돼요? 교황청에 돈도 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선물로 아주 이쁜 보자기에 싸가지고 선물을 포장했다고 줍시다. 근데 다시 그걸 풀어가지고 내용물을 보고 너무 좋네. 이거 다른 누구한테 줘야지 하고 다시 덮어가 포장을 한들 처음대로 안 돌아갑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뭐해요? 변개하고 자꾸 진리를 자꾸 헛들이는 역할들이 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 마리아 숭배 사상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옴으로 이 교리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체계를 허물어버리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 부분들이 이 이세벨의 교훈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쳐서 깨웠어라는 부분들도 나오죠. 이 이세벨이 내 종들에게 가르치고 깨워, 이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가르침들이 존속 유지, 존치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다른 교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확 밟아뿐다, 우째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 하라고 말합니까? 끝까지라고 말하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 어디까지입니까? 치 아팠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계속 존치 유지되면서 이 교훈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뭐해요?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있고 이 교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장로교 안에, 감리교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종파들이 있지만, 종단들이 있지만, 교단들이 있지만 이 교단들에 들어와 있는 많은 교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냄새나 컬러나 색깔들이 상당히 천주교적이고 캐톨릭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베풀 때 뭘 입어요? 가운 입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단도 목사님들 중에서 간혹 로만 컬러 이게 옷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넥타이 매기 싫어서 차이나 컬러 입지만 제가 올 여름에는 차이나 컬러 카라의 와이샷을 안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준공이 싫었어. 옷도 차이나 컬러는 안 입으려고 내가. 그건 그거고, 한국계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로만 컬러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식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다 천주교의 어떤 캐톨릭의 그림자의 설로 나온 부분들이 사실상 있는 거죠. 사실상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난은 이겼지만 미혹에 넘어진 거잖아요. 미혹에 넘어진 거죠.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보면 미혹은 넘어진 일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지기 전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는 믿음으로 잘 이겼는데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가 그 미혹과 배도 앞에 무너졌다.
이 중세 시대의 교회를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그거고.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교훈이 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제가 쫓아가다 보니까 이 마리아 숭배 사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만 하시려고 이야기만 하시려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다른 본문보다도 훨씬 더 길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이 이세벨의 교훈,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과 연관이 또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 그 뒤에 거 보시죠.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회개할 기회.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누구에게? 그에게. 여기 그에게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러면 그에게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녀에게죠. 그죠? 태경이 왜 웃어? 와, 네 앞에서 누군가 그리 졸아서 하니까 네 모습 같아서 웃어? 시키 지 꼬라지는 모르고 오늘 지 안 존다고 막 앞에 은식이를 보면서 막 비웃고 있어. 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할 때 이 그는 이세벨이니까 그녀죠, 그죠?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여기 기회라는 것이 뭡니까? 아람어에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시간을 주었다. 내가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 야, 내가 너한테 5분 줄 테니까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5분을 뭐 한다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시간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세벨의 음행이 뭡니까? 이세벨의 음행이 바로 내 종을 가르치고 깨는 거죠.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 음행을 가르치고 깬 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참고로요, 아람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다 말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얘기를 하려면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람어에는 그러나가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가 들어가 있대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러면 느낌이 뭐예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시간을 기다렸지만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것들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나와 그리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부분들이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지었는데 침상에다가 예수님이 막 갖다 집어 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축복입니까? 목사님, 부암육교회 목사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님 새끼 혼 좀 나봐라고 침대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디비 자는 거예요. 이건 심판입니까? 축복입니까? 근데 이 침상을 많은 학자들은 병상으로 얘기합니다. 병상. 그래서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을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병상에 던져버린다?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으로, 질병으로 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람어 하면서 이 아람어에는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게 뭘로 나와, 무슨 단어로 나와 있냐면 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상에 던져버리게 할 때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로 친다면 침상에 하면 on bed가 되겠죠. 그죠? 침상 위에다가 던져버린다 하겠죠. on bed가 되겠죠. 근데 아람어에는 관에다가 던져버린다 할 때 on bed가 아니고 이 bed가 아니죠. 인관입니다. 온관이 아니고 인관입니다. 은식이 관이 영어로 뭐야? 박스. 주여, 우리 영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하면 뭡니까? 속으로죠. 뭐 속으로. 그러니까 관 속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침상 위에 던져버리겠다 하는 말과 관 속으로 던져버리겠다는 말은 의미가 다르죠. 자, 우리 동네 말로 풀어드릴게요.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징계를 주십니까? 침상에 던질지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이건 이세벨에게 주는 징계죠. 이세벨에게 주는 징계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죠? 그와 더불어 행음한 내 종이겠죠. 그러니까 내 종들이겠죠. 이들에게도 징계가 있죠. 뭐 하겠다는 거요? 큰 환난 속으로. 여기도 환난 속이죠. 그죠? 환난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맞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 그의 자녀는 누굴까요? 종들의 자녀일까요? 이세벨의 자녀일까요? 누구의 자녀일까요? 잠깐만요. 이세벨의 자녀예요?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의 자녀들. 그죠?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로 해놔놓으니까 막 건지 뭐 구분이 안 돼. 근데 여기는 내 종들을 환난 속으로 던지겠다 말하다가 그러면 그의 자녀들 하니까 다 이걸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니까 그녀의 자녀들이. 그리고 헬라어에도 보면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자녀들. 근데 여기 자녀 하면 뭡니까? 자하면 아들, 녀하면 딸, 아들, 딸이잖아요. 근데 아람어에는 그 여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들들. 딸들이 우리는 괜찮겠네. 이게 아닙니다. 아들만 때리는갑다 이러면 자, 그의 자녀들을 뭐 하시겠고? 사망에 던져버리겠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자, 그러면 이세벨을 관 속으로 던져버리고 그의 자녀들을 관 속으로 죽여버리겠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뭐 이 종들의 자녀들 보면 종들이 살아서 자녀들이 죽는 걸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날 죽여라. 내 눈앞에서 내 새끼들 죽어가는 꼴을 못 보겠다. 뭐. 근데 이게 그녀의 자녀들, 그 여자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죠?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말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말하면서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갚겠다 말씀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야, 이제 두아디라 교회 웃잖아.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영어 은식이 지난주에 무슨 영어 배웠죠, 우리? 뭐? 그거 하고 또 So what? 우리가 이걸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어찌할꼬?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이런 개념이라 치면 우리가 말씀을 자꾸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꾸 멀찍이 놓으면 안 돼요. 멀찍이 놓으면 안 돼. 항상 내 가까이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고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행위가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도 받지만 뭐해요? 우리 행위대로 상급도 받아요. 우리가 천년왕국의 각 사람의 행위 공적에 따라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영광도 누리지만 그 천년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들이 다 드러나요.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 복으로 축복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들이 여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 사탄의 깊은 것 이게 뭘까요? 이세벨의 교훈이겠죠. 그죠? 저는 이 사탄의 깊은 것이 다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캐톨릭. 저는 캐톨릭의 역량이 그냥 단순한 교리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사단의 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단의 회, 이 사단의 깊은 것, 이 사단의 교리에 한국 교회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단의 회,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들과 연합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죠. 그럼 뭐하고 연합하자는 거예요? 사탄하고 연합하자는 거죠. 지난 개혁 한글 성경에는 모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마귀를 자꾸 사단으로 해놨어요. 사단.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사단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이게 잘못 부르면 사단 납니다. 큰.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번씩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LG U 플러스나 어디나 그런 고객센터에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정성철 씨 되십니까? 아닙니다. 끊어봅니다. 다시는 그 사람하고 통화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성철 목사님. 아닙니다. 어디서 내 이름도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끊어봅니다. 한 날은 전화가 왔어요. 정철성 집사님. 아닙니다. 간사님. 아닙니다. 그럼 누구세요?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전화했어요. 끊어봤습니다. 그것도 상주 열방센터에 전화하고.
저보고 처음에 간사님이세요? 아닙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전화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왜 전화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자꾸 태경이를 보고, 제가 태경이를, 원래 태경이 성인 노시거든요. 노태경이에요. 그죠? 노태경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태경아 하니까 노태경인지 고태경인지 박태경인지 모르고 그냥 태경아 하는데, 제가 실수로 해가 주보 꽂이에다 고태경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고태경이라고 적어놨는데 노태경이는요? 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 사단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확하게 총을 쏴도 정확하게 쏘고 포탄을 쏴도 정확하게 포탄을 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욕을 해요. 사탄을 보고. 이 더러운 새끼야. 막. 왜 걔네들이 충격받는지 알아요? 지가 진짜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더러운 몸 보고 더러운 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귀엽고 이쁜 사단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이걸 사단으로 얘기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 바꾸면서 다 바꿨어요. 사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여러 가지 기도 편지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공동 제목들이 오는데 보면 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사단으로 해놨더라고요. 뭐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 정확하게 불러서 정확하게 대가리를 때려 부어야 돼. 그래야 박살이 나거든. 그래서 저는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회, 이놈들이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이 깊은 겁니다. 근데 이놈들하고 우리가 연합하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훈을 지키지 않고 이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 그죠? 사단의 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이 이기는 자고, 그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들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른다. 나는 막 그놈의 새끼들은 막 정보도 알기 싫다. 이것보다는 이 사단의 깊은 것과 연결되어진 그런 부분들이겠죠. 성경에 보면 안다는 단어는 다 뭐가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관계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들과의 어떤 관계 연합을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들도 포함되겠죠. 그죠? 얼마 전 2013년 WCC 총회가 열릴 때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무슨 짓을 했느냐면 천주교회 그 우리나라 정진석 추기경인가 하고 앉아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 뭐 해라 하면서 십자가를 둘로 나눠가지고 둘이서 자 우리 이제 하나가 됩시다 하고 반 쪼개진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는 장면들. 거기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연합하라는 그런 짓이 아니라고요.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쪼개진 십자가를 붙이면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돼.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 맘대로 갖다 붙이고, 이게 거짓된 교리잖아요. 이게 갑자기 또 열이 살라고.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뭐 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까? 뭐 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예요. 여기서 내가 올 때에는 언제겠습니까? 그 앞에서 에베소 교회나 여기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건 재림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갔어라고 하는, 여기 내가 올 때까지는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 나누었죠.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굳게 사모하고 붙잡고, 주님의 이 바른 교훈,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기 지키는 자가 아람어에는 방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방어하는 자, 방어하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 금방 비웃어 샀더만.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방어하는 자.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첫 번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도 보면 다스린다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다스린다는 단어가 안 오고 만국 위에 권세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요? 그들을 다스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할 때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 그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누구를 다스려요? 그들을.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다 우리하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자, 봐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박살 내볼 거야. 막. 그때까지만 참자. 뭐 이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할 때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본다면 뒤에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기는 자들이죠. 이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람어에는 먹인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원수들에게는 뭐예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밟아버린다. 아까 이게 빛난 주석이 있잖아요. 밟아버리시고.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만국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밟아버리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누가요? 누가?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을 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람어에는 여기에 가운데 빠진 단어가 있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들을 먹인다는 말이 있고요. 여기에 한 단어가 들어있대요. 아람어에는 너희가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뭐 이렇게 단어가 들어있대요. 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성경에서 새벽별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 은식이 이 선물이야, 선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줄게. 선물이야, 선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 1번 컵라면 2박스, 2번 피자 2박스, 3번 너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줄게. 골라라. 고민하고 있나 지금? 빨리 골라라. 1번, 2번, 3번. 3번. 야, 역시 은식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앞에서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 위의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새벽별을 주리라.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들을 할 것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져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일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보면 항상 어떤 패턴으로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두아디라 교회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끄트머리 가서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쓰다 보임 그냥. 그죠? 이기는 자. 주님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 이 사단의 깊은 거, 사단의 어떤 이 가르침들, 이것들 안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건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앞으로 더 이제 거세지겠죠. 그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는 기독교 큰 집 아이가 큰 집. 은식이 맞나 틀리나? 큰 집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집 작은 집을 따진다면 기독교가 큰 집이죠. 기독교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1세기 예수님 때부터잖아요. 거기서 갈라져 나가가지고 정교회, 천주교, 캐톨릭 얘네들 예를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간 거기에서 15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걸 자꾸 기독교 뿌리라고 보는데 아니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이후에 천주교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그때부터 자꾸 기독교의 배경을 보는데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배경은 여기서부터인데 예수님 때부터인데 그죠? 1세기 때부터인데 자꾸 어디서 큰 집 작은 집 게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큰 집이 그거는 나쁜 집이래. 큰 집이에요. 작은 집 나쁜 집. 어디도 기웃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뭘 지켜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뭐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예요. 여기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수해내는 거예요. 방어해내는 거예요. 완전히 붙들어내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게 심겨진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교훈들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교훈들을 언제 뺏깁니까? 들을 때 뺏깁니다. 듣는 적시로 사단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요?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궁핍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빼앗겨 버려요. 그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방어해내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 사단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 교리, 이 진리를 지켜내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흘러들어와도 분별해낼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성찬식 할 때 가운을 안 해는 올여름에는 제가 차이나 카라도 안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자 목사님 그러셨나요? 중국이 아니라 우리 중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중공을 미워한다. 중국 공산당을 지나가는 얘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내는 자가 되시고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섬김으로 하시고 갈수록 잘하시고 끝까지 잘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잘했다 쓰다듬 받으시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이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깁니다. 누가 이기는 자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